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것입니까?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예배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여전히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드려지고 있으니까요, 현장 온라인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여기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그동안 시험, 이 시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야고보서의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동안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야 하냐면요, 바로 행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삶으로 증명해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야고보서를 생각했을 때 기억이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함이 있어 보이고 좀 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해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다른 행동이 뭘까? 다른 특별함은 뭘까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정답을 내릴 수 있으면서도 애매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이거는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명조끼를 차고 있지만 깊은 바닷속에 뛰어내리는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눈에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더 안전해 보이고
또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해가 있지 않으면서 또한 그들이 원하는 돈,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오늘 말씀 좋았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네.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딱 위로가 되네. 감탄하고 뒤돌아서서 이 오늘 들은 말씀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삶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 또한 염려와 재물, 그리고 유혹, 이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는 거에 방해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의해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해내기,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나무는 각각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또 물이 들어 찾아 그 집이 즉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진짜 경건이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부분에 거울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언제 볼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또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한 화장은 잘 되었는지, 또한 밥을 먹고 난 뒤에 이빨에 음식물이 끼었는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내 머리가 이상하고 또한 내 얼굴이 이상하고 내 옷맵시가 이상하고 내 생김새가 이상한데 고치지 않고 그냥 들여다만 보고 가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주일 복장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주일에도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정장을 입고 또한 이 넥타이까지 맸었는데 그런데 셔츠색과 정장색을 고려하지 않고 넥타이를 맨다면은 분명히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거울을 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캐치하고 바꾸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부분이 연약했고 내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 맞아, 이러한 부분을 내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다짐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묵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나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울에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만 하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로 나아가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에만, 특별히 주일 이 시간에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안녕, 빠이빠이 하고 다음 주에 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받은 은혜를 그 자리에 놓고 가고 또한 그 자리에 두고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